자, 오늘 우리 세계관은 뭐냐면,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해마다 이제 항상 이맘때 되면은 이제 교회마다 뭐 사순절이다. 아마 이번 주는 또 다 고난주간이라고 할 거예요. 다 고난주간, 또 뭐 고난주간 새벽기도 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 성경적으로 맞질 않아요. 맞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한 기간을 물론 뭐 어디 각자 개인의 신앙에서 뭐 자기가 그럴 수는 있어요. 뭐 그거를 뭐 크게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가 어떤 뭐 고난주간이나 사순절이나 이런 걸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날과 절기를 너무 지나치게 그거는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사순절이나 뭐 고난주간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마치 더 받아들여지거나 또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뭐 하나님께로부터 뭐 사랑을 받지 못한다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우리나라 교회는 분명히 그 골로새서도 그렇고 또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너무 지나치게 절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절기가 이 고난주간과 사순절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이 카톨릭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왜냐, 카톨릭은 항상 성과 속을 항상 구분을 해요. 그래서 뭐 성인, 뭐 또, 날과 절기를 늘 그러니까 벌써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그 신앙 자체가 뭡니까? 의식의 종교라고, 의식의 종교. 믿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행위와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려고 하는 그 속성이 있다고요. 그러니 그거는 복음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어디에도 구약에 있는 모든 의식과 예식들이 다 그림자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어때요?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교회는 그런 옛 그림자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왜 고난주간이나 사순절을 해가면서 이건 은연중에 뭡니까? 우리의 행위, 또 더 심각하게 말한다면 고행이에요, 고행. 내가 사순절을 안 지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건가? 내가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안 하면 또 금식을 안 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나? 내가 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생각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고요. 이런 생각 드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드는 것 자체가 이건 벌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내 자신이 어때요? 거기에 그냥 맡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벽기도 안 했다고 해서 고난주간 안 했다고 고난주간에 금식기도 새벽기도 안 하고 사순절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신다면 그거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 성경적 신앙을 왜 자꾸 교회가 자꾸 왜 알면서도 왜 성경적 신앙을 왜 자꾸 이렇게 실제 교회 현장에서 자꾸 배격을 하느냐? 그건 인간이 본성적으로 끝끝내 뭡니까? 행위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열심, 행위, 노력, 아주 지극정성이 다 있어야 돼. 그래야 막 자기가 믿는 신이 감동을 받고 막 해서 복을 주고.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가 성경 이런 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론 또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또 노력이 있는 걸 하나님 기뻐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했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이 죄인이 어떠한 노력과 행위와 선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셨다. 내가 전적으로 내가 지금 죄인이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모든 면으로 보나 내가 봐도 남들이 봐도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날 구원하셨다. 이걸 믿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럼 그 이후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칫하면은 우리가 물론 모든 형식을 다 부정하면 형식을 다 부정한다고 해서 좋을 건 없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굳이 꼭 이렇게 사순절 그다음에 또 고난주간 이런 거는 이건 분명히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면으로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걸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꾸 교회들마다 특히 부활절 앞두고 이 교회들마다 유난을 떨어요. 아니 왜 다른 평일에 좀 그렇게 유난을 좀 떨어보지? 1년 내내 좀 그렇게 하면 좀 안 되나? 1년 내내 그런 건 안 하다가 꼭 요 기간에 맞게 사순절이다, 고난주간이다. 물론 의도는 좋죠.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더 깊이 좀 깨닫고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물론 의도는 좋지만 항상 모든 건 좋은 의도가 꼭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좋은 의도라고 해서 좋은 결과를 낳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의도라도 나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우리나라 교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교회에서 뭐를 자기가 행하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맡겨주지 않으면 안 나올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서 뭘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죄책감을 갖고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기뻐하지 않나?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받아들여지고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뭐든지 시작이 돼야지. 그거는 없으면서 어떤 내 양심에 내 어떤 종교적 중압감에 이거 하지 않으면 꼭 하나님이 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하는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느새 보니까 이 고행의 종교가 돼버렸어요. 고행의 종교. 나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 와서 물론 내가 십자가로 인해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내가 손해를 보거나 그로 인해서 내가 좀 힘겹게 뭔가 그런 거는 상관없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어떤 종교적인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고행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게 맞아요. 우리는 예배를 한 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2번 드리면 기뻐하고 3번 드리면 더 기뻐하고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배를 그러면 열심히 드려라 하는 이유 뭐냐? 그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가진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한테 예배는 2번, 3번 열심히 드려라, 줄 서서 열심히 해봐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고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정말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만큼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신앙은 고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모르게 우리나라는 너무 오랜 동안 이 고행의 종교가 돼버렸어요. 고행. 그래서 왜 교회 다니는 게 힘들다. 그 힘든 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힘든 거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늘에 상급을 쌓는 일이지만 내가 교회에서 뭘 하는 데 있어서 자꾸 힘들다, 버겁다 그거는 교회가 잘못됐거나 그 사람이 잘못됐거나 둘 중에 잘못됐거나 그리고 교회도 제발 좀 지나치게 성도들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부여하면 안 돼요. 새벽기도 막 나오라 들들 볶고 사순절해라 뭐해라 그거 안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정도껏 해야지. 사순절 또 고난주간 새벽기도 꼭 나와라 헌금해라 뭐해라 이거 다 고행입니다. 고행.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우리의 신앙이 이게 되면은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밖에 진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성도들이
어떤 십자가의 신앙으로 기뻐하는 것보단 내가 뭘 했다, 뭘 이뤘다, 이걸 더 성취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복음을 너무 이해를 못하거나 안 믿거나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을 너무 내가 하는 게 없으니까 이거 좀 너무 밍숭밍숭하지 않은가. 그런 요인도 너무 많습니다. 제발 좀 우리 개신교만큼은 적어도 뭐 사순절, 고난주간 새벽기도, 고난주간 뭐 특별 새벽기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정말 없애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누지 않는 성과 속을 구별하는 거예요. 초기 교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이게 다 중세시대의 카톨릭의 유물인데 이게 꼭 개신교로 넘어와가지고 뭐 이 시점 되면은 벌써 뭐 사순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고난주간이 어쩌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오전에도 나는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이젠 구분이 안 돼요. 카톨릭 신자들이 자기 선행으로 하나님이 의를 이룬 거나 아니 교회 다니면서 온갖 교회에서 막 이걸 내가 했을 때 뭐 안 했을 때 막 죄책감이 들어서 막 이거 혹시 하나님이 내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러면 복을 받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나 고행의 종교란 말이에요. 고행의 종교.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다는 믿음을 갖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지 않고 어떤 온갖 다양한 신앙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뿌듯하고 만족스럽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이런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그건 카톨릭과 아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진정한 복음의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내가 정성을 바친 것도 없어요. 헌신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정말 그냥 구원하신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뻔뻔스러워요. 누가 봐도 이건 사기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를 강조해야지.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깊이 알아야죠. 근데 왜 그거를 자꾸 지우는 거를 왜 자꾸 교회가 자꾸 짐을 지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지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자는 정말 진정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행위나 이렇게 했다고 저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나 좋아하나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까 오전에도 보세요. 우리 인간적으로 나는 이삭이나 리브가나 야곱 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다 이상한 사람 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삭이나 리브가 야곱이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들 자신의 인격이나 행위나 노력이나 뭘 가지고 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아브라함부터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어느 누구 한 사람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서 그 사람 자체만으로 예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도 바나바하고 박터지게 싸워갖고 헤어졌어요. 한때. 바울도 그랬다니까. 그 사랑의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도 의견이 다르니까 서로 다투고 서로 갈라섰잖아요. 사역의 노선. 물론 궁극적으로 뭐 바울이 그렇다고 바나바를 미워한 건 아니지만 서로 의견이 다른 거 다퉜다고 봐요. 다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좀 뻔뻔스럽더라도 너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너를 택했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네가 새벽 기도를 잘 나오든 못 나오든 혹 주의를 혹 성수를 못 하든 네가 혹 정말 뭐 그런다고 해서 그게 어떤 구원의 어떤 문제나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아직 복음의 충만함을 충분히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깊고 광대하고 놀라운 것을 알려고 한다면 나의 상태하고
복음하고 딱 비교했을 때 내가 복음이 아니면은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도 과연 하나님 받아주실 게 단 한 가지라도 있겠나 한번 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내가 40일 금식을 100번, 1000번 해도 안 돼요. 사순절을 100번, 1000번 잘해도 안 되고 고난주간 새벽 예배 아무리 잘 드려도 하나님 앞엔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이 고행의 종교입니다. 개신교가. 이게 고행이에요. 고행. 이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이 날 구원해서 사랑해서 그게 너무 기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보다는 그냥 이 죄책감, 뭔가 모르게 이거 안 하면 이게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 뭔가 그게 더 큰 마음이 들면은 그게 무슨 그 자유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매인 거나 똑같이. 그러니까 제발 교회들마다 제발 우리 개신교회 다른 건 다 좋고라도 제발 사순절, 고난주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거 없어도 돼요. 이거 없다고 해서 교회가 무슨 큰 문제가 생기고 복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꼭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뭐 그냥 다른 때는 가만히 있다가 꼭 그때 되면 목사님들도 또 유난맞게 막 정죄 설교를 하고 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느냐 모르느냐 막 괜히 평소에 좀 그러지 평소에 좀 그러지 왜 꼭 요 기간에 맞춰서 이슬람 교도들이 람마단 금식 기도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고요. 낮에는 금식하다 밤 딱 일정 시간 지나면 그때부터 실컷 먹고 또 다음날 되면 또 낮에 금식하고 행위 종교라고. 근데 기독교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이 고행과 행위가 지금 교회 안에 많이 들어있는지 한번 자기가 우리 이 교회를 다니시면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다른 것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야 할까 하는 그 순간부터 안 됐지만 복음하고는 딱 차단이 됩니다. 진짜 복음을 믿고 아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안 들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요. 뭘 하든지. 근데 그리스도의 의에 기반을 두지 않는, 아직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든 게 내 행위로 다 이게 나아가니까 시간이 지나면 힘들어요. 피곤해요. 지쳐요. 점점 신앙이 힘들다. 신앙생활 자체가 뭐 이래 힘들고 뭐 이렇게 교회 가도 뭐 자유함이 없다. 뭐 맨날 교회에서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니까 벌써 그리스도의 의에 바탕 얻은 그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아닌 거예요. 이걸 좀 제가 오늘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말들을 진짜 많이 합니다. 교회 나가는 게 힘들다, 피곤하다. 교회에서 뭐 맡겨진 거 좀 하기 싫다. 그게 사실 좋은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됐냐? 그거는 오랜 동안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하는 복음의 자유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짐을 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지우지 않은 짐을 계속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뭐 예수님 믿어서 구원이니 영생이니 이런 건 아예 이제 좀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뭐랄까 타성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딱 부딪히려면 나의 그 형편없는 내 죄성을 있는 그대로 보고 딱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이런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나는 전적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받아진 것이다. 내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정말 알아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이런 걸 강조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걸 왜 자꾸 카톨릭적인 유산을 갖다 붙이고 거기다 또 우리 한국식 기독교를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왜 고난주간에 고난주간 헌금, 고난주간 사순절 헌금 그건 왜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니까 감사해서 헌금을 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난 드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는 감사, 사랑, 그 마음이 성령 안에서 드는 거. 우리 주님은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서 하나님이
헌금도 또 기쁨으로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 내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헌금 강요하는 것도 이것도 침해, 이것도 고행이라. 헌금도 좀 적당히 좀 해요, 적당히. 목사님들. 얼마나 일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데. 근데 왜 자꾸 축복을 빌미로 왜 자꾸 헌금 강요를 해요? 11조 잘 내고, 그저 주정금 잘 내면 돼요. 그 사람 형편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헌금 강요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실족한 사람도. 너무 몰라요, 너무 그런 거. 이제는 좀 교회가, 그럼 고행의 신앙 좀 강조하지 말고, 그걸 잘한다고 자꾸 칭찬하고 북돋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으로 내 신앙이 돼야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이고, 뭘 해도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으로 하는 것이. 그래야죠. 그런 게 없는데 무슨 교회 와서 자유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만큼은 그런 식으로 교회 나오는 건 저도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해서 정말 그냥 내버려 두면 저 세상에서 멸망할 짐승 같은 나를 나 같은 짐승을 이렇게 하나님 걷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그거로 교회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거 아닌 다른 거로 교회 나오는 거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반갑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구속과 대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그저 감사하는 마음, 이 한 가지 마음이 그 심령에 충만케 하소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